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10월 7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위방가 수땅 사여의족 3 이왕 바위따 코비카웨 짜따로 이띠바다 이왕 바울리 까따 마하팔라호디 마하니상사. 비구들이여,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다. 이왕 바위떼수 코비카웨 비쿠 짜뚜수 이띠파데수 이왕 바울리 까떼수 아네까위히 땅 이띠윗 땅 빠짜누보띠 에꼬피후트와 바후다호띠 바후다피후트와 에꼬호띠 아위바왕 띠로바왕 띠로꾸땅 띠로빠빠까랑 띠로빠빠땅 아사짜마노 가차띠 시야타피 아가세 빠타위야피 자니 묻장가로띠 시야타피 우다게 비 아비자나 마네 가차띠 시야타피 빠타위야 아가세 비 빨랑게나 까마띠 시야타피 빠키 사꾸노 이메삐 짠디 마수리에 에왕 마히티께 에왕 마하누 바웨 빠니나 빠라마사띠 빠리맞자띠 야와 브라흐마로 까피까예나 와상 왓떼띠.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비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한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간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간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간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간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다 쓰다듬는다. 범전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간다. 이왕 바위떼수 코비카웨 비코 짜뚜수 이띠파데수 이왕 바울리 까떼수 디빠야 소따다뚜야 위소따야 아띠깐따 마누시까야 우보사 대수나띠 뒷배저 마누세저 예 둘의 산띠께저.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비구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귀의 요소로 멀든 가깝든 하늘과 인간의 양쪽 소리를 듣는다. 이왕 바위떼수 코비카웨 비코 짜뚜수 이띠파데수 이왕 바울리 까떼수 빠라사따낭 빠라푸깔라낭 제따사 제또 빠리짜 빠자나띠 사라강 와찌땅 사라강 찌딴띠 빠자나띠
위따라강 와찌땅 위따라강 찌딴띠 빠자나띠 사도상 와찌땅 사도상 찌딴띠 빠자나띠 위따도상 와찌땅 위따도상 찌딴띠 빠자나띠 사모항 와찌땅 사모항 찌딴띠 빠자나띠 위따모항 와찌땅 위따모항 찌딴띠 빠자나띠 상키땅 와찌땅 상키땅 찌딴띠 빠자나띠 위키땅 와찌땅 위키땅 찌딴띠 빠자나띠 마하카땅 와찌땅 마하카땅 찌딴띠 빠자나띠 아마하카땅 와찌땅 아마하카땅 찌딴띠 빠자나띠 사우따랑 와찌땅 사우따랑 찌딴띠 빠자나띠 사우따랑 와찌땅 사우따랑 찌딴띠 빠자나띠 사마히땅 와찌땅 사마히땅 찌딴띠 빠자나띠 아사마히땅 와찌땅 아사마히땅 찌딴띠 빠자나띠 위무땅 와찌땅 위무땅 찌딴띠 빠자나띠 아위무땅 와찌땅 아위무땅 찌딴띠 빠자나띠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비구는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심을 심으로 분별하여 분명히 한다. 탐이 있는 심을 탐이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탐이 없는 심을 탐이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진이 있는 심을 진이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진이 없는 심을 진이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치가 있는 심을 치가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치가 없는 심을 치가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수축된 심을 수축된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흩어진 심을 흩어진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개발된 심을 개발된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개발되지 않은 심을 개발되지 않은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위가 있는 심을 위가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위가 없는 심을 위가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삼매를 닦는 심을 삼매를 닦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삼매를 닦지 않는 심을 삼매를 닦지 않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된 심을 해탈된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되지 않은 심을 해탈되지 않은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이왕 바위 떼수 코비카웨 비코 짜뚜수 이띠파대수 이왕 바울리 까떼수 아네까 위히땅 뿌페 니와상 아누사라띠 시야티당 에깡 삐자띵 두에 삐자띠오 띠소 삐자띠오 짜따소 삐자띠오 반저 삐자띠오 다사 삐자띠오 위상 삐자띠오 띵삼 삐자띠오 짭달리삼 삐자띠오 반리아삼 삐자띠오 자띠삼 사땀 삐자띠 사하삼비 자띠 샀다 사하삼비 아네케비 상왔다 까페 아네케비 위왔다 까페 아네케비 상왔다 위왔다 까페 아무뜨라싱 이왕 나무 이왕 굿도 이왕 완노 이와 마하로 이왕 수카 두카 빠띠상 외디 이와 마누 파리얀토 소따또 쭈또 아무뜨라 우다빠딩 따뜨라 빠싱 이왕 나무 이왕 고또 이왕 완노 이와 마하로 이왕 수카 두카 빠띠상 외디 이와 마유 파리얀토 소따또 쭈또 이두 빠빠노띠 이띠 사까랑 사웃대상 아네까 위히땅 뿌페니와상 아누사라띠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비구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한다.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다섯 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진화하는 여러 것, 세계가 퇴보하는 여러 것, 세계가 진화하고 퇴보하는 여러 것을 기억한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한다. 이왕 바위 때수 코비가웨 비코 짜뚜수 이띠파대수 이왕 바울리 까대수 디페나 짜쿠나 위수테나 아띠 깐따 마누사케나 사테 빠사티 짜와 마네 우빠빠짜 마네 히네 빠니테 수완네 두빤네 수가테 두까테 야타 깜무 빠게 사테 빠자나티 이메 왔다 본떠 샀다 까야 두짜리테나 사만나 갔다 왔지 두짜리 때나 사만나 갔다 마노 두짜리 때나 사만나 갔다 아리야낭 우빠와 닦아 미차디티까 미차디티 깜마 사마다나 띠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아빠양 두까띵 위니빠땅 니라양 우빠빤나 이메와 빠나 본떠 샀다 까야 두짜리 때나 사만나 갔다 왔지 수짜리 때나 사만나 갔다 마노 수짜리 때나 사만나 갔다 아리야낭 아누파와 닦아 삼마디띠까 삼마디띠 깜마 사마다나 띠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삭강 로강 우빠빤나띠 이띠 디페나 짜쿠나 위수테나 아띠깐따 마누사케나 사테 빠사티 짜와 마네 우빠빠짜 마네 히네 빠니테 수완네 두빤네 수가테 두까테 야타 깜무 파게 사테 빠자나티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비구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본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안다. 이들은 몸으로 나쁜 삶을 살고 말로 나쁜 삶을 살고 의로 나쁜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가졌고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말을 살고 말로 좋은 말을 살고 의로 좋은 말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것을 본다.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등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안다. 이왕 바위 띠수 코비가웨 비코 짜뚜수 이띠파대수 이왕 바울리 까떼수 아사와낭 카야 아나사왕 제또 위무띵 빤냐 위무띵 디테와 담메 사양 아빈냐 사찌까뜨와 우파삼빠쩌 위아라띠띠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10월 7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석경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의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경의 마무리 부분을 읽었는데, 와, 뜻밖으로 6시 18분이 되었네요. 저는 한 10분 정도면 읽어 마칠 줄 알았는데, 15분, 16분을 독송했네요. 어저께 같이 독송하자 했으면, 많이 좀 불편할 뻔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사여의족이 말하는 네 가지 삼매 그리고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할 때 삼매라는 한 부분 그리고 삼매 위에서 노력의 행들을 갖추는 것 이것이 사여의족인데 거기에서 삼매가 네 가지 삼매로 제시된다. 관심의 삼매, 노력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 이 네 가지 삼매가 우리가 그간 공부에서 알고 있는 몇 가지 수행의 체계성, 그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할 거다라고 해서 관심의 삼매라는 것이 어떤 삼매를 지시하느냐? 노력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가 말하자면 우리 수행의 지도 위에서 제각각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다라고 했어도 그래도 해석을 해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참 커다란 중요한 성과 하나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저께 시간을 좀 충분히 할애해서 요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사실 그림 그리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는데 요 어저께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그 링크 보내드렸습니다만은 홈페이지에 링크 따라가면 요 그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매에 들면 심일경성,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거기까지 그래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 현상의 영역이고 그러면 법의 윗바사나부터 사실의 영역에서 바른암 여실직연하고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바른 해탈직연하는 그때의 사여의족 속의 네 가지 삼매는 관심의 삼매가 심일경성 삼매를 성취하는 거고 정진의 삼매가 네 가지 선이고 심의 삼매가 거기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는 것 관찰의 삼매가 포괄적으로 사실의 영역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를 모두 포괄하는 요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올려놨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사여의족 관련해서 마지막 짚어볼 부분은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서 삼매를 성취한다면 그 삼매 위에서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죠. 이렇게 말하는 그 노력의 행들을 갖춘다라는 것은 무엇냐라는 부분을 이제 경은 보면 관심과 정진과 심과 관찰 네 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죠. 자, 보면 182쪽, 그러니까 맨 네 번째인 관찰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동일한 과정을 말해주는 거. 무엇이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인가? 라고 해서 관찰인가? 관찰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그냥 관심에서부터 볼까요? 관심으로 보죠. 무엇이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인가?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연결된 관심,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이라고 불린다. 자, 관심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잘 삿띠로서 단속해가지고 신과 촉이라는 요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 여기를 관심이 흩어지지 않고 관심이 딴 데로 빠지지 않고 신과 촉을 지속해서 묶어주는 그 일을 하도록 사띠가 관심을 제어하는, 그래서 심일경성 삼매에 들게 하는 것이 관심의 삼매인데, 여기에서 관심이 지나치게 움츠러든다 라고 하면 그 일을 못한다 라는 거겠죠. 그럴 때에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이란 무엇이냐?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연결된 관심. 네, 여기서 꼬사자라고 하는 말로 게으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의 삼매, 관심을 잘 단속해가지고 신과 촉이라는 요 인식관계가 고정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지나치게 움츠러들어 있어. 적극적으로 잡자! 신과 촉을 묶어주자! 요런 일을 하는데 게으름 때문에 움츠러들어가지고 그 일을 잘 못해준다. 그래서 심일경성 삼매로 이끄는 일을 잘 못한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무엇이 지나치게 뻗친 관심인가? 들뜸과 함께하고 들뜸과 연결된 관심, 이것이 지나치게 뻗친 관심이라고 불린다. 자, 들뜸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관심이 신과 촉이라는 요 들숨날숨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딱 묶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사띠가 관심을, 참다를 단속해줘야 하는데, 이게 마음이 들떠 있으면 어때요? 들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관심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신과 촉의 관계를 굳세게 묶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심일경성 삼매로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무엇이 안으로 수축한 관심인가? 해태혼침과 함께하고 해태혼침과 연결된 관심이라고 해서 이것이 안으로 수축한 관심이다. 자, 꼬사자 게으름과는 또 좀 차별해가지고 해태혼침에 묶여있는 해태혼침에 떨어진 관심, 요것을 수축한 관심이다. 그래서 역시 심일경성으로 가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요런 이야기죠. 잠시만요. 해태혼침이라는 걸 말할 때
꼬사자는 포함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 밖으로 흩어진 관심인가? 밖으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해 계속해서 흩어지고 계속해서 확산한 관심. 이것이 밖으로 흩어진 관심이라고 불린다. 자, 이렇게 게으름 때문이든 들뜸 때문이든 해태혼침 때문이든 이렇게 신과 촉을 강하게 딱 묶어줘서 심일경성 삼매로 이끌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관심이 색성향 미촉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바깥의 대상들이 부딪혀 오는 대로 관심도 역시 쫓아가죠. 그러면 관심이 쫓아가는 대로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니까 이래 되면 어때요? 신과 촉, 들숨날숨을 딱 움켜잡는 일을 하지 못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다른 대상들로 막 쫓아가죠.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죠. 자, 요렇게 4가지로 이 관심이 지나치게 움츠러들었느냐, 지나치게 뻗쳤느냐, 안으로 수축했느냐, 밖으로 흩어졌느냐, 라고 하는 4가지 관점에서, 관심을, 이어서 정진을, 심을, 관찰을, 이렇게 4가지 삼매 모두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뭔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4가지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요거 보면, 게으름이라는 게 나왔고, 들뜸이라는 게 나왔고, 해태혼침이 나왔고, 흩어지는 게 나왔거든요. 자, 들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5가지 장애. 그래서, 까마찬다,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의 의심. 이라는 5가지 장애 중에 들뜸이라는 장애죠. 해태혼침도 역시 그런 그 어떤 무기력함 이런 5가지 장애 중에 하나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보통 그 해태혼침이라고 말할 때 게으름과 무기력함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태혼침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독송집에 속한 그 자량경에서 5가지 장애와 7각지를 정의하잖아요. 그때 보면 해태혼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싫어함, 지루함, 무기력함, 식곤증, 심의 비활성 이렇게 나타나요.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에 나서지 못하는 이런 측면인데 여기에서는 꼬사자라고 하는 게으름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꼬사자, 게으름, 들뜸, 해태혼침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렇게 말할 때 게으름이 해태혼침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에 지나치게 움츠러들었다라고 할 때는 게으름으로서 말하고 지나치게 뻗쳤다라고 말할 때는 들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수축된 상태 요거는 해태혼침으로 그리고 밖으로 흩어진 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해 계속해서 흩어지고 계속해서 확산된 관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의미가 심일경성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의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5가지 장애다.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하고 있어서 마음의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자, 요런 그 삼매를, 그 4가지 삼매,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라는 4가지 삼매를 말하면서 우선은 앞에서 그 삼매에 방해되는 것으로의 4가지 문제사항.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지나치게 움츠러들 것인가, 들뜸 때문에 지나치게 뻗칠 것인가, 해태혼침 때문에 안으로 수축할 것인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향해서 밖으로 흩어질 것인가, 요런 4가지 측면에서 삼매가 방해받는 요 상황을 먼저 정의해 주는 거죠.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 위에서 노력의 행들을 갖추어야 여의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삼매를 성취하는 데에 장애가,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것을 이런 5가지 장애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매 이후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비구는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일하며 선후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무는가? 라고 해서 선후의 상, 빠차불에 샀냐? 라고 하는 그 오온의 상인데, 빠차불에 선후, 앞과 뒤, 먼저와 나중이라는 요 측면의 요런 경향으로의 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선후의 상을 지혜로서 잘 붙잡고 잘 자의하고 잘 이해하고 잘 꿰뚫는다. 이렇게 상을 지혜로서 붙잡고 자의하고 이해하고 꿰뚫는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수라고 하는 심상, 수를 붙잡는 것도 수념처에 들어가서 그 심행을 경험하는 이 단계에서 되는데, 이제 그 수라는 심상, 그러니까 찌따싸 니미따를 붙잡은 상태도 수행이 많이 진행돼서 가능한데, 거기에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을, 그 상 가운데에 빠짜불에 샀냐, 선후의 상이라는 것을 지혜로서 붙잡고, 요런 과정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지혜로서 잘 붙잡고 잘 자의하고 잘 이해하고 잘 꿰뚫는다 라는 요런 상태를 말하면서, 사실 요 상태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정확히 여러분 설명드리기 어렵고, 다만 경이 그 사여의족이라는 이 수행이 이런 과정으로 전개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가는 정도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선후의 상을 지혜로서 잘 붙잡는 요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이라고, 선후를 앞과 뒤에, 또 뒤와 앞에의 차별 없이 그대로 먼저 하던 대로 나중을, 나중 하던 대로 또 이어서 먼저를 해서 하나의 그 동일한 상태가 이어져가는, 먼저 이런 부분 정도의 의미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5가지 장애,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부처님 설명을 하시고 나면, 이제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적, 노력의 행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에서 첫 번째 이렇게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일하며 선후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거. 네, 요게 노력의 행들이라는 것의 첫 번째 단계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비구는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머무는가? 라고 할 때, 우리, 대념 적용 신념조에서 보면, 그 부정관, 몸을 부정한 31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생겨나 있는 그런 무상한 존재인데, 그런 무상함의 관점에서 무상을 이어본다라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몸이라는 거 애지중지 아끼고 있지만 사실은 무상의 관점에서 몸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따져보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결합해서 생겨나 있는 것이야. 어떻게 이 몸을 깨끗하다고 아름답다고 이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몸에 대한 탐. 이 몸이야말로 내 거요, 나의 것이요. 라고 몸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잘못 아는 왜곡된 암. 그 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부정관이 나오죠. 몸을 31가지 부정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머무는 노력의 행들의 한 단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비구는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머무는가? 라고 해서 먼저는 그 앞에서는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요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먼저도 그러했고 나중에도 그러하고 또 먼저도 그러하고 라는 지속되는 상태. 마찬가지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낮에 했듯이 밤에도 하고 밤에 했듯이 낮에도 하는 요런 상태를 이제 말하죠. 그래서 보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낮 동안 어떤 상태, 어떤 특성, 어떤 상, 리미타에 의해 관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사여의족을 닦는다. 사여의족 중에 사여의족을 닦는다. 그래서 관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 정진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 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 관찰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사여의족을 닦는다라는 말이 지금 보면 방해가 되는 것들에서는 여의족이란 말이 안 나왔죠.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할 때도 선후의 상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여의족이란 개념 없었거든요.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하는데도 부정관을 설명하지 여의족이란 개념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머무는가 하는 여기에서 낮 동안 어떤 상태, 어떤 특성, 어떤 상에 의해 관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라고 어떤 상태, 수행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경지에 맞는 어떤 상태를 어떤 그 경지에서의 상태, 특성, 리미타, 상에 의해서 관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하고 지금 여의족을 닦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머무는가라는 이 주제에서. 자, 그러면서 낮 동안 어떤 상태, 특성, 리미타에 의해서였다면 밤 동안에도 낮에 했던 그 어떤 그대로 그런 상태, 그런 특성, 그런 리미타에 의해서 관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또는 밤 동안에 어떤 상태, 특성, 리미타에 의해서 여의족을 닦았다면 낮 동안에도 밤에 닦은 그대로 그런 상태, 그런 특성, 그런 상에 의해 관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요것이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여기가 네 가지 산매 위에서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라는 산매 위에서 어떤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느냐라는 산매 위에서 더 이어지는 노력의 행들, 이것들을 선후회상 또 위처럼 아래로에 이어가지고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라는 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여의족을 닦는 요런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의 행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네 번째로 어떻게 비구는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가? 광명의 상을 잘 붙잡고 낮의 상을 잘 확립한다. 이렇게 비구는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라고 해서 빛나는 심을 닦는 거를 말하면서 광명의 산냐 상, 낮의 상, 예, 앞에서 선후의 상이라는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 가운데 선후의 상이라는 상을 말했다면,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노력의 행들에서는 광명의 상, 알로까 샀냐, 그리고 낮의 상, 디와 샀냐,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요렇게 사여의족을 닦는 것에 이어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낮처럼 빛나는, 낮처럼 밝은 상태, 네, 요런 그 상을 잘 붙잡고 확립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열려 있고 덮여 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라는 것이다. 자, 요렇게 지금 본 거는 관심의 산매 위에서 노력의 행들이라는 것을 산매에 방해되는 거 네 가지를 먼저 제시한 이후에 선후의 상,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그 다음에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해서 사여의족을 닦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마지막으로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광명의상, 낮의상. 요렇게 산매 위에서 닦는 과정으로의 노력의 행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산매 위에서 이런 노력의 행들을 갖추면 여의족을 닦는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동일한 것이 관심의 산매에서 이런 노력의 행들, 정진의 산매 위에서 이런 노력의 행들, 심의 산매 위에서 이런 노력의 행들, 관찰의 산매 위에서 이런 노력의 행들, 요것이 사여의족, 네 가지 여의족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이 분석경의 중심 주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여기까지가 어제 독송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독송한 내용은 이제 뭔가요? 이렇게 사여의족을 닦으면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결실과 이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수행 체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해해탈자라는 보편적 깨달음의 관점에서 대부분 불교 수행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여의족이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이 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중에 사여의족이라는 이 교리는 특징적으로 알려지는 게 육신통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통을 얻고자 한다면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해해탈이라고 하는 직접 하는 요 보편적 방법 외에 내가 부수적으로 뭐 삼명을 성취할 수도 있고 육신통을 성취할 수도 있고 양면해탈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육신통의 방법으로, 뭐 육신통이면 그 안에 삼명이 들어있는 거죠. 뭐 그러면 뭐 마찬가지 양면해탈하고는 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군요. 양면해탈을 하면 뭐 의성신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육신통을 성취하자라고 할 때에 어떻게 그 육신통을 성취합니까? 라는 방법으로 바로 이 사여의족이라는 수행법이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은 사여의족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결실과 이익으로 육신통을 제시하면서 경이 마무리된다. 물론 뭐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던 그 몸에 속한 사띠경 신념처경도 신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그 10가지 이익을 말하면서 10가지 이익 결실을 말하면서 거기서도 사실은 육신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라는 거, 또 육신통을 성취하는 같은 성취를 거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뒤에 6가지로 이제 육신통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닦고 많이 행한다라는 것에 비해서 요 문장은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이라고 해서 좀 많은 묘사가 들어가서 차별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뭐 몸에 속한 사띠를 이렇게 보통 말하는 닦고 많이 행하는을 넘어서서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이렇게 8가지로나 많이 묘사하는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그 과정이 몸에 속한 사띠의 과정으로 사여의족을 닦는 뭐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사여의족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통을 성취하는, 그 안에 누진통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통의 과정으로 깨달아 알아간다는, 네, 요런 수행 방법으로 사여의족이 제시되어 있고, 뭐 요 그림하고는 뭐 또 좀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고 깨달음의 편에 속한 7가지 법을, 그러니까 보리분법을 말하고 그 중에 사여의족도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7가지 보리분법이 다 제각각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팔정도 안에 포괄된다 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고멸도성제에 의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의 완성, 그 안에 오늘까지 공부한 사여의족도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팔정도 안에서 삼매를 성취해서 사선이라는 토대 위에 서서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관찰의 삼매,
관찰의 영역, 사실의 영역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삼매를 성취해서 깨닫는 이 바른 삼매의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해서 제시하는 이런 네 가지 삼매 위에서 육신통이라는 또 좀 특별한 성과를 위해서 노력의 행들을 갖춰야 하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팔정도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분석경 공부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럼으로써 오늘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속집 별책 수행 경전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의한 초기불교 백일 법문의 연장선에서 별책 수행 경전까지를 포함한 실제로는 그러면 100일이 좀 훨씬 더 걸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초기불교 백일 법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커다란 불사 하나가 오늘 별책 수행 경전까지를 포함해서 완성되었다 라는 거죠. 네, 이런 완성을 말씀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공지할 것이 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이 두 권의 책에 속한 경들을 빨리 부처님의 언어로 독송하고 우리말로 읽는, 그래서 그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는 이런 삶, 이런 신행을 이끌면 으뜸이다. 이 안에 필요한 건 다 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에 되도록 앞으로는 독송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 않고 20분 남짓 안팎으로 20분 안팎으로 독송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 30분 정도를 아침 공부를 하고 인사하고 마치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100일 법문이 끝났으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100일 법문 과정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쉬어가자라는 의미도 넣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상유타 니까야의 1번 상유타가 사가타 상유타 이래서 개성으로, 이건 제1권이 개성을 가진 경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상유타가, 잠시만요. 예, 첫 번째 상유타가 대와타 상유타 해서 천신상유타거든요. 이 천신상유타에는 모두 81개의 개성이 들어있는데 되도록 하루에 한 개의 개성을 제가 또 새로이 번역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고 그 개성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그런 정도로 한동안은 좀 쉬어가는 듯하게 아침 독성 공부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20분 안팎의 독성, 그리고 상유타 니까야 1번 상유타 천신상유타의 개성을 되도록 하루에 하나 할 수 있고 내용이 좀 설명이 짧은 것 같으면 2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81개의 개성을 공부해가는 시간으로 한동안 운영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까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